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함께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기쁘시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들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들으면 왠지 이렇게 무거운 조금 약간 버거운 그런 마음도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 속해서 그래서 세상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나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이 기관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했는데 그 가장 많은 이유, 이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이유, 이 가장 많은 이유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다 종합해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꽤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오늘 그것을 점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내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을 정말 뿐더러, 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죠. 계시긴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하시고 통제하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치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는지 분명치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똑같은 정말 이유인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세상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죄된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세상의 영의 그 유혹에 쉽게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그냥 무늬만, 모양만, 모습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꼭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도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마지막 이 때를 보내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열을 만들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런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무늬만 그냥 모양만 예수님을 믿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이 정말 가난한 성도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싫은 소리를 듣고 미움을 받는 그렇게 정말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했는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악한 행동과 비열한 그 거짓된 모습으로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지만 너무나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여러분 중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 곳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고 그런 성경 구절들이 꽤 많아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조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무너뜨린 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이 악한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 예후는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그 신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키라고 그런 명령을 받아요. 이런 명령을 받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열심히 이 아합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개혁시키면서 종교 개혁을 완전히 일으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을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만 믿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당신이 나와 연합을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호나답에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 예후는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온 나라 북이스라엘을 전체 다 지배했던 사람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무소부재의 이 권력을 가졌던 이 예후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 여호나답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와 함께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이 나라 백성에게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정말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이 개혁을 일으키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진실하느냐,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내 마음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예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던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도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이,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속해 있다고, 주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는 있는데 신앙과 믿음은 없는 이 암울한 중세 시대 때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장 칼뱅,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왜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말씀으로 왜 나라가, 민족이 변하지 않을까? 세상이 왜 변하지 않을까? 그걸 늘 고민했던 사람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것을, 그 삶을, 자신의 삶을 보고 또 사제들의 그 삶을 보고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아파했던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와 장칼뱅이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이, 지금 살아서 우리 앞에 찾아와서 만약에 정말 질문을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겁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물면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삶을 하나를 정말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 우리 속사람의 그 마음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아합이 이방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다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요, 그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망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한 도시가,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이 아합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속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는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고 온 나라에 정말 이 우상들이 들끓을 때 이 엘리야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나라 백성 앞에서, 이 아합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우리를 멸망시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편안한 삶을, 평온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행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성공과 기쁨, 우리의 정말 이 신앙의 올바른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요, 우리 마음 안에 평온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 발걸음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것을 능히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자신만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정확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라. 세상에 속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달마다 우리를 통구밭에서 그 정말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같이 그 마을 끝에 가서 매일 그 아버지 집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요,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 비록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요, 정말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앞뒤에서 호위하시고 사방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든지 뚜렷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기독교 기관의 그 대학으로 이렇게 설립했던 이 하버드 대학, 이 하버드 대회가요 지금은 세속적이고 자유적인 자유주의 이 학교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 하버드 안에서요 믿음을 찾기가, 학생들 안에서, 교수님들 안에서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하버드 대학에서 2022년 2월 10일 미국 CBN에서 뉴스를 통해서 한 학생이 자기의 신앙을 정말 너무나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이 학생 이름이 미국 하버드대 법대생인 마리아나 마퀴에스라는 이 자매예요. 이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요, 이 마리아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캠퍼스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솔직함과 용기 덕분에 하버드대 예비 학생들을 감히 접할 수 없는 그 믿음, 소망, 예수의 구속의 능력, 이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기독교의 그 강력한 이 간증자가 됐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13살, 3살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한 계획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13살이에요. 13살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입학 허가의 학생 목소리들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 하버드대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학교 생활의 그것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삶을 이 블로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삶이 어떤지를 전해주면서. 이 마리아나는 자신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된 그 계기도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버드대로 이렇게 데려오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지금도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그냥 내 속에 나와 그냥 내 속에 속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요, 이 마리아나처럼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어느 유명한 어떤 대학이나 유명한 회사나 정말 어떤 내가 가진 정말 이런 성공의 어떤 도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속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여호수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음의 순간에서 이런 엄청난 그 믿음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그러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그 몸에, 여러분의 그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육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이 설사 아유 좀 귀찮다 이러면서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지만 혹시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더라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받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실 것을, 그것을 다 치우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갈 것을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생각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적당히 해도 돼, 그만하면 됐어, 속삭이면서 이따 저녁에 생각하면 되잖아, 내일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자아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마귀의 이 미혹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마귀의 미혹은 적당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면서 우리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요. 요즘은 전도할 때도요, 적당히 전도하자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요란하게 전도하는 것과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그 전도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는지 계속 의구심을 달면서 계속 의심을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해요. 어쩌다가 정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자신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어쩌면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빨리 말씀이 끝나기를 바라고 끝나자마자 그냥 손살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죽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지를 못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들은요,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께 속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그 미혹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의 그 본래의 기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교회의 본래 기능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 장소가 교회의 그 본래의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를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사모하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 마귀의 이 교묘한 술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얻는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얻는 행복.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마귀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얻는 행복을 얻게 만들어요.
소위 말해서 성공주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행복한 것, 돈이 많아야 성공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고, 나를 도와줄 어떤 배경이나 큰 어떤 정말 든든한 백이 있으면, 그 백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했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사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을,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늘 깨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정말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항상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 19절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악 속에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신,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1999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빌 대형 상가에서 교회를 세워서 12년 만에 2011년에 1만 명이 넘는 성도를, 정말 교인들을 이렇게 정말 크게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마제일 바이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마제일 바이블 교회, 이 교회가 10년 조금 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어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마제일 바이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바벨 목사님이 2011년도에 책 하나를 써요. 그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비난과 옹호를 받으면서 정말 찬반양론에 미국 교회가 들썩들썩했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랑이 이긴다 이 책 안의 내용이 지옥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선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이 책을 해석하게 되면, 물론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쓴 거는 아니지만은요,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이 미국 교회가 요동쳐서 결국은 이 바벨 목사님이 이 마즈일 바이블 교회를 그 2011년 연말에 사임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무슨 정죄하고 논쟁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책을 정죄하는 것보다, 논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주 작은 것, 너무나 아주 정말 이렇게 작다 못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어떤 세상의 그 문화, 어떤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정말 100% 따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는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진리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불멸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 속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예수님께 속해서 그 믿음을 받아야지, 예수님 한쪽 믿고 세상 한쪽 믿고 내 힘 한쪽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의 그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지 세상은 세상인 거지 예수님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할 것이냐,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은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하려면 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요,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돼요.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우리에게 전달해져 오고 부어지기 때문에, 전해져 오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증거한대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알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그 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분이에요.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요, 성령님이에요. 그 척도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진리 가운데서 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요, 양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이,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목자의 심정으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마음이 빼앗길까봐, 쓰러져 넘어질까봐, 일어나지 못할까봐 늘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앞뒤로 사방으로 그렇게 주님이 앞서가시기도 하고 밀어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믿음의 그 증인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끝없이 우리를 감싸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와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야곱을 부를 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미생물보다도 연약한 그런 작은 정말 그런 곤충보다도 연약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140세가 넘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하잖아요. 내 나이 140세, 147세 조상의 연조보다 작지만 내 나그네 길이 너무 험악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험악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그 축복된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도와주시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가 너무 권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면 돼요. 입술만 벌리면 돼요.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일본 최초 순교 사건이 일본 나가사키에서 일어났는데, 추운 겨울에 멀리 교토에서, 일본 수도였죠. 이 교토에서 왼쪽 귀가 잘려가지고 한 달 동안 맨발로 차가운 그 겨울 그 바닥을 걸어오게 만든 후에 이 나가사키 언덕에 26개의 십자가를 일려 늘어놓는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사람들 26명을 죽였어요. 이게 일본의 최초의 순교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26명의 순교자들이 추운 겨울에 발은 퉁퉁 맨발로 걸어서 다 얼어 터지고 그 고통을 겪으며 왼쪽 귀는 잘리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걸어서 오는데, 이 나가사키 그 언덕에 도착해서 자신들이 이제 못 박혀야 되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해서 그 십자가를 껴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25년이 지나서 이 나가사키 이 니시자카 언덕에 또다시 집단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25명이 기둥에 묶인 채 장작불에 태워 죽이는 그 화형에 처해졌는데, 이때 그 가족을 포함해서 선교사님들을 숨겨준 이 동네 사람들 31명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이때 순교한 사람들 중에 여자들,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56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것은요, 이 최초 순교 당시에 11세 소년이었던 치요, 그리고 13세 소년이었던 치마제의 남매가 부모와 함께 체포되어 부모가 처형된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 비좁은 감옥, 길이가 폭이 3.6m, 길이가 5.4m의 이 좁은 감옥에서 60년 이상을 그 감옥에 갇혀서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이때 10살도 채 안 되는 어린 소년인 이바자키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관리인 한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이바자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살도 안 돼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는데, 그 날카로운 창이 이 소년의 가슴을 뚫고 어깨에 이 창날이 나올 때까지 이 소년이, 나가사키가 이
이바자키가 천국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곳곳에서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100도씨가 넘는 뜨거운 그 온천 그 유황 그 지역에, 이 화산 지역에 유황물에 담궈졌다가 꺼내는 일을 반복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가 순교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읽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들에서 날아다니는 이 새들과 들에 피는 이 들꽃에 그 입히기도 하고 다 먹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께 속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